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고 어려움을 주고 어떤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하지 말라 하고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참 행복 있는 삶, 참 기쁨에 가득 차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길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지켜서 구원받으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생생한 활력 있는 생동감 있는 영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계명은 구교, 로만 캐톨릭과 신교, 프로테스탄트, 흔히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 이런 개신교와 구교와 조금 갈등이 있는 계명이에요.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계명이 제2계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1계명과 2계명을 합쳐버렸어요. 그리고 제10계명을 둘로 나눴습니다. 10계명을 나눠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것은 9계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재물,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하는 것은 10계명,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에서 유독 어떤 형상, 우상 혹은 어떤 성인 숭배,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바로 2계명을 없애서 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두리뭉실 넘어가고 2계명을 약화시키거나 의미를 축소시킨 데 그 원인이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은 엄연히 다르고 또 이 1계명과 2계명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가장 길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2계명과 4계명이에요. 다른 말씀들은 간략간략하게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2계명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 몇 절에 걸쳐서 아주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간과하기 쉽고 그냥 우리가 나도 모르게 범하기 쉬운 이러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따로 더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1계명과 2계명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1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라. 그리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겁니다. 누구를 신으로 섬길 것인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거예요.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이러한 방법에 관한 거예요. 아이고 그거 아무렇게나 방법을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꼭 방법이 중요합니까? 예배의 대상만 바로 됐으면 됐지 예배 방법이 중요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다 하는 증거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생생한 증거가 바로 그 자식대에서 나타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두 아들, 물론 그 두 아들만 있었겠어요? 그 여러 아들들의 대표죠. 아마 한 2년에 한 번씩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치면 여러 아들도 딸도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대표 선수죠. 대표 선수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상이 틀려서요? 아니에요. 같았어요. 대상은 같았지만 예배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제사는 받으시고 다른 한 명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내 자손 중에서 대대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임무를 주셨어요. 그 중에 아론의 아들 중에,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즉사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바로 되었어도 예배드리는 방법이 잘못됐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를 기억합니까? 이 우사 사실은요,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겨오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 그 집이 축복받아서 막 번창하니까 이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궤는요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사람이 직접 매야 됩니다. 그런데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수레에 실어 올려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그 소가 끄는데 이 소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레가 엎어져서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이 우사가 턱 잡았어요. 법궤를 잡는 순간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법궤는 사람이 만지면 안 됩니다. 이미 레위기에서 그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방법, 첫 번째 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 하나님,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 제2계명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계명은 이 명령이 부정적인 명령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안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세 번째 부정적인 명령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세 가지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조금 자세하게 이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상이 뭔가? 무엇이 우상인가? 이 우상의 의미를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요약해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급한 것으로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우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물론 탐심, 탐하는 것에 대해서 제10계명에서 따로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어떤 연결고리로 고리고리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요. 신약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탐하면 갖고 싶은 거, 어이구 내 사과보다 우리 옆에 애가 받은 사과가 더 커 보이네, 더 예뻐 보이네, 더 맛있어 보이네. 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하는 것,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탐심, 플레오넥시아. 오늘 보면 골로새 3장 5절에는 플레오렉시온 그랬는데 욕심내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자꾸 더 많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물론 뭐 지금도 있죠. 옛날이 아니고 지금도 동남아에 중국에 베트남에 티베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특별히 그 다른 나라에 가보면 이런 돌로 깎아놓은 거, 나무로 깎아놓은 거 이런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돌로 깎아놓은 거 그거 신이다 하고 거기에다가 분향하고 거기다 촛불 켜놓고 거기다 제사하고 빌고 이런 자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가 하면 현대인들 우리는 비록 그런 목상, 석상 이런 것들은 만들지 않고 그것엔 절하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쾌락, 순간적인 기쁨을 찾아서 때로는 성공을 향해서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면 아낌없이 투자하죠. 어떤 멤버십도 그냥 그 비싼 멤버십도 건강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한단 말이에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별 깎고 수술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누가 하나 문제 생겼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워지기 위해 예뻐지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즉 다시 말하면 현대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까지 팔아먹고 자기 인생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흔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때문에 그것이 우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의 수단이 목적으로 변신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어떤 교육적인 혹은 시청학적인 이런 도구들이 이런 상징들이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치유책이 해결책이 그거였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다 걸어서 이렇게 세워놔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거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연고라도 주든지 무슨 약초라도 주든지 바르든지 먹든지 해야 낫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안 주고 그냥 놋뱀을 걸어놓고 그 장대에 그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순종한 사람들,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나섰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중에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 주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놋뱀은 뭐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주실 십자가의 그 희생에 대한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걸어놨던 거 그 이후로 이들이 그냥 없애지 않았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것이 1446년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살았던 것이 히스기야가 715년에서 786년까지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따져서 얼만큼이에요? 700여 년 뒤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그 보고 살았겠죠. 이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이제 자기가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 되면 이거는 없애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왕이 되면서 없앤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랬든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까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그 산 속에 있는 산당 없애버리고, 왜? 벌써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산당 그거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 이후로 대략 약 700여 년 동안 그 놋뱀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 놋뱀이 우리를 낫게 했어. 그 불뱀에게, 그 아주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우리를 치유해 줬어 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것이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에 대한 상징이었는데 그 놋뱀을 분양했단 말이에요. 그걸 아주 때려 부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불만인 것은 이번에 개정개혁 성경에도 이거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느후수단이다 이렇게 그냥 원어로 번역하고 말았어요. 그럼 이게 느후수단 그게 뭔 소리야? 무슨 의미야? 이거 따로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이 느후수단이 노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번역하면서 그냥 히브리어 그냥 음역하지 말고 그냥 노쇠 이렇게 번역해 놨으면 참 좋았을 것을. 놋쇠 무슨 말이에요? 그 놋뱀이 가지고 있는 아무런 영험이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뱀 그냥 만들어서 그냥 걸어놓은 것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치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부수고 나서 이 히스기야가 놋쇠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한 한 도구였을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지 말라 하는 명령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 대신에 생명이 없는 물건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동양에서 제일 큰 무슨 뭐 석상 구리로 만들어서 무슨 불상. 사람이 귀도 만들었고 코도 만들었고 눈도 만들었지만 그냥 조각상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그냥 조각상일 뿐인데 거기다가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그것을 복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 병 고쳐달라고 빈단 말이에요. 그거 못한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벌써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물건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6절에서 7절까지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 주어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며 그것에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은요, 생명이 없는 우상, 그것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아무리 그냥 실감나게 보여도 어디 절 앞에 가면 막 괴물처럼 된 무섭게 생긴 그 목각으로 새겨놨죠. 쳐다만 봐도 막 오싹할 정도로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실감나게 만들어졌어도 사람이 만들어낸 조각상일 뿐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배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이래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요, 사실은 교회 나오는 것이 오늘은 은혜가 없어.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대? 저기 쓸데기 없는 걸 자꾸 이렇게 설교하시며 말씀하시나? 그 생각하는데 이래요. 기본적으로 은혜 못 받았으면 물론 1차적으로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왜? 설교자가 정말 생생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 책임이 있어요.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본인의 책임도 있어요. 여름에 소나기가 막 쏟아져도 만약에 사발을 이렇게 엎어놨다 그러면 물이 한 방울도 안 고여요. 그 자천화야. 비가 조금 부슬비로 조금씩 시원찮게 내려도 이게 좀 쌓이지, 거기 고이지. 이게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금 설교를 잘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라고 주목하면 음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사실은 와서 뭔가를 받아가야지, 물론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내 자신을 드려야지. 내가 적어도 아무리 바쁘게 일하고 아무리 세상에 분주하게 살았어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주일에 한 번은 제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시간도 정성도 목소리도 물질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채물로 올려드려야지. 이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적용하는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그 제2 계명 속에서 두 번째 명령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로만 캐톨릭에 그렇게 염주를 만들고 염주를 돌리고 있고 기도하면서,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뭐를 달고 다니고 이 미국 남침예 교회 가보세요. 미국 교회들은요 십자가도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니까 십자가 있죠. 교회 이렇게 저 강단 앞에 십자가 안 걸어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그 자체도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나 중요한 어떤 그 상징이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우상이 형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밭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형상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모세 봤잖아요. 모세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을 테니까 하나님 뒷모습만 봐라 해서 그냥 뒷모습만 봤을 뿐이에요. 하나님 물론 형상도 없으시지만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신명기 4장 15, 19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시는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길까 하노라.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개신교에서도 이런 자꾸 만들려고, 물론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는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자꾸 이런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왜 꼭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섬기려고 하는가? 마리아상을 만들고 성인상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자꾸 만들려고 하는가? 여기에는요,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이런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 저는 천주교에 다니지만 천주교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역사적인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져서 4,000명이 죽은 거예요. 패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 3절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여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니까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자. 장로들이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싸움에서 졌고 홈니와 비니아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은 같은 날 죽었고 법궤를 빼앗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패했고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심리 속에는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심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끌어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이용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는 상태로 아무리 법궤가 있어도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가 망하려고 하는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했어요. 예레미야가 벌써 예레미야 1, 2, 3, 4, 5, 6장에서 너희가 죄를 범했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틀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께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4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이때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벌써 나면서부터 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벌써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 무슨 할례?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란 말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통회하고 죄를 내려놓고 죄를 떠나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란 말이에요.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경고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7장 7절에 7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여기 있는데 감히 어느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패배시킨단 말입니까? 하고 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장에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 수양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무엇 때문에? 너희 손에 죄 피가 가득합니다.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성전이 있어도 법궤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착각 속에 있었어요.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성전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법궤가 있어도 성전이 있어도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을 내게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요 법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역사상에 3번 세워졌다가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아요. 왜 성전을 없애시고 세워주지 않는가? 이유가 있어요. 성전 자체가, 법궤 자체가,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을 만나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곳에서 우리 죄를 사하셔 주고 또 우리 사람들을 만나 주셨지만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간주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실 거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터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만약에요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2000년 동안 지상에 계셨다면 몇 사람들은 좋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 계신 주위에 사는 사람들. 그러나 다른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 배우려고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동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뽕나무에 삭혀고 올라간 것이 사람들이 쭉 예수님 가까이 키 큰 사람이 있으니까 적은 키 적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부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동시에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에게 지구에 있는 전 세계 지구인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성령님께서 영으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이 있는 그곳에만, 법궤가 있는 그곳에만, 성전이 있는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 할 수만 있으면 걸어놓지 말아야 돼요. 만들지도 말아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어떤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지 말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만들었던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도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아론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송아지 상을 만들지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이 우상 아니고 그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을 범한 거예요. 형상 아예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정적인 명령은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 절하지도 말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이렇게 절했어요. 이렇게 높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하죠. 고개 숙여서. 아니면 조금 이렇게 격식을 차릴 때는 큰 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절했단 말이에요. 이전 히브리 사람들도. 그런데 절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이런 목상이든 석상이든 어떤 자연물이든 절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 속에서 말라 주시면서 왜 말라는가? 그 이유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원래요 질투란 말은 우리 한국에서도 질투란 말 나쁜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조 시대 때만 해도 남자들이 세컨드, 서드 첩을 얻어도 그 조강지죠. 그 원래 부인은 그것을 질투하면 안 돼요. 질투하면 쫓겨나는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바로 투기예요. 여성분들 조금 지금 이조 시대 때 안 사는 것이 참 다행인 줄.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이 투기, 질투를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내 자녀가 됐든 내 부모님이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내 사업이 됐든 내 명예가 됐든 내가 만든 정당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62장 4절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헵시바가 뭐예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내 기쁨이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십계명은 도매금으로 너희들, 복수로 너희들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너 단수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믿는 사람들 전체를 향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내가 나의 기쁨이야.
연애를 하면서 그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내가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는 것은 당신 만나는 거예요. 당신 만나는 거, 당신과 데이트하는 거, 당신과 통화하는 거, 이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더 훌륭한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셨다고요. 헵시바, 너는 내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도 그 하나님 기쁨,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과 사랑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내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스가랴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NIV에는 whoever touches you touches the apple of his eyes.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를 건드리면요,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보호하시되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해하고 우리에게 손을 끼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다.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스가랴 2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도대체 구약에서 의식법이 이렇게 준엄했는가? 왜 예배의 대상뿐만 아니라 예배 방법이 왜 이렇게 중요했는가?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 제사는 받으셨는가?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비명 횡사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법, 예배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길, 그 한 가지 길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심지어 개신교 내에서도 다원주의, 구원의 길이 다른 데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수백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했던 빌리그램 목사님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의 엑스포 73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른 데도, 기독교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헛소리하고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빌리그램 목사님 천국에 가면 뵙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밖에는,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배의 방법,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만을 통해서, 우상이 아닌, 형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만을 통해서 예배 드려라 라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요, 두 가지 화와 복이, 저주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나를 미워하는 자,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에게 저주가 걸려 있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산다면,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매주일 빠지지 않고 주님 섬기는데 하나님보다 실제로는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어. 평생 살면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 대상에게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내 인생을 다 쏟아버렸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낭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땅을 치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난 순간 후회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저주가 하나님께서 죄를 갚되 언제까지? 자식의 3대 4대까지 갚으신다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 어떤 것도 내가 그렇게 귀히 여기던 그 모든 세상 가치들 그것들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이렇게 산 사람 그것이 우상이 됐다라고 깨닫는 순간 즉시 버리고 마음을 찢고 길을 돌이키고 통회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신을 내려놨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 이거는요 한술적으로 숫자적으로 천대가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이에요.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집요한 사람, 어떤 그 찰거머리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을 연구했습니다. 그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물론 그 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 아주 소박한 사람이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사람이에요. 프린스턴 대학이 1920년대 이후로는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어서 아주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프린스턴에서 신학한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 조심해야 됩니다. 그 신학 본받으면 안 됩니다. 망가졌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프린스턴 총장이기도 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을 연구했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살았던 그 동시대 사람 술주정뱅이의 그 후손들을 연구했는데 조사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은 200년 동안 살면서 부통령이 2명, 선교 목사 70명, 상원, 하원, 의원 30명, 저명한 학자, 의사, 교수, 뛰어난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술주정뱅이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술에 취해서 알코올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았던, 이를테면 그에게는 술이 신이에요. 술이 가장 귀해요. 돈 생기면 그냥 술만 먹어요. 그래서 술 기운 떨어지면 무엇을 다 팔아서도 다 술하고 바꿔 먹었던 이 술주정뱅이꾼의 후손 가운데서는 깡패, 매춘부, 마약 중독자, 살인자, 도둑, 범죄자 후손이 90% 이상이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 십계명이 우리를 후속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게, 올가매는 그런 올가미로 이거 하지 말라, 꼭 이거 해라, 그냥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치유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신적으로 프라브 있는 사람이 너무 많죠. 현대인이, 우리 한국 사람 너무 많죠. 자살률 너무 많죠. 왜 그런가?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진정한 치유가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떤 상담학 박사 학위를 가진 저명한 상담가를 할지라도 진정한 치유, 어떤 정신과 의사를 할지라도 의학적으로 참된 치유가 이루어지는 비결은 상담 받아서 될 것이 아니고, 그 정신병원에 가서 약 먹는다고 근본적인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을 내버리고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습니다. 돌아올 때 참된 치유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이외에는, 보혈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이, 바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때 참된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계명 속에 우리는 이것을 읽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속에 흐르는 참된 깊은 영성, 이 영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질투하기까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헵시바야, 너를 건드리면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하다못해 깡패들도 자기 편이 얻어맞고 오면 우르르 몰려가서 징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내 눈동자처럼 여기는 내 사랑하는 자, 내 헵시바가 누군가한테 얻어맞고 와, 내가 그냥 두지 않아.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지키겠다, 보호하시겠다, 나를 귀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2 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누구에게, 도매금으로 전체가 아니라 나에게,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헵시바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었다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식이든 우리의 부모님이든 내 직장이든 사업이든 내 명예든 내 자아든 내 건강이든 그 무엇이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십계명을 다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너는 내 헵시바다, 너는 내 기쁨이야, 이렇게 고백하신 하나님의 고백을 에브리데이 깊이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